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 하면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고 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이렇게 뛰고 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아버지들은 뭐 했길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쓴 사람이 있어요. 한번 우리 아버지들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 임길택 선생님이 탄광마을에서 교사로 지나면서 그곳에 있는 아픔을 담아낸 그런 내용입니다. 탄광마을의 특징 때문에 그들이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동시를 쓰는데 탄광마을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글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주로 일을 많이 하니까요. 아버지의 왼손 네 손가락, 엄지손가락만 빼고는 모두 잘려냈다. 그 손으로도 아버지는 나를 업어주셨고 내 팽이를 깎아주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탄광이를 나가셨다. 오늘은 축구하다가 넘어져 오른쪽 얼굴을 깠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잘려간 아버지의 손가락을 생각하며 썰인 걸 꾹 참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이제 나는 아버지 사진만으로는 우리 집이 채워지지 않아요. 병으로 누워 계실 때만 해도 아버지가 우리 집을 꽉 채우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아버지 사진만으로는 우리 집이 채워지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모를 커다란 구멍이 우리 집에 있어요.
식구들 가슴마다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아버지 사진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글로 제목 붙여서 쓴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 너무너무 크고 귀중했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현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에는 눈물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말을 안 하지만 자녀들을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아버지들도 똑같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 또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창세기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보는데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시작을 알리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1장과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구조를 보면 1장에서 2장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 두 번째로는 3장 말씀부터 11장까지는 타락한 인간,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이제 삶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다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꼭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말씀부터 50장까지 내용은 삶의 두 질서, 신령한 삶과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고 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만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았죠. 육의 아들 서자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형인데 동생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계보를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그 요셉의 에서의 야곱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고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의 삶,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 보시면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임신해서 동침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을 먼저 낳았는데요. 가인의 뜻은 등남했다. 아들을 얻었다. 너무 기쁘다. 그런 뜻이 등남,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말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하면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집장가 가시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안 가도 되지만 특별한 은사도 없으면서 결혼 안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낳으려면 많이 놓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오전에도 전도사님이 설교했지만 세상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고민 중인데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찾아봐야 되겠어요. 모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요즘 그렇게 잘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든지, 밥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돈을 벌어오든지 안 벌어오든지, 나한테 잘해주든지 잘 안 해주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리고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하고 못 산다고 다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너무 많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아멘.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사이잖아요. 오늘날 제사는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 이 말이 진짜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좀 지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애썼습니까? 옛날에는 더 애를 썼습니다. 그냥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계속 성경학교 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찾는 아이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투자하고, 그래도 남는 아이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또 청년에 올라가면 더더욱 없고, 청년이 결혼하고 나면 더 장년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적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회의적이고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월이 지난 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찾을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찾아가지고 어릴 때도 할렐루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 세상에 할 짓 다 하고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천부에 엎드려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늘 기도하지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너도 언젠가는 하나님 찾을 때가 있고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그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그렇지만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예? 세상에 나가봐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전도 모임 안 나오고 바쁜 척하고 먼 척하도 뭔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특별하게 직장 가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직장 안 가면서 전도 모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의미 있는 일 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찾으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보세요, 여러분. 있는 거 다 있지만, 가질 거 다 가졌지만, 누릴 거 다 누렸지만 그래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부족하니까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찾고 분명하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은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게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전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중한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늘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는 공허할까? 정말로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예배가 잘못되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모든 일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가정에 가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한 주간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또 예배를 망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가정생활이, 또 사회생활이, 우리의 사업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나?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우리가 뭐 찬양 여기 지금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 찬양단들 보면 막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찬양 부장님은 수요일 날 오전 오후 그냥 모든 시간마다 하고 다른 분들도 다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우리가 귀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많이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었는가? 나 자신이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드리면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이때는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이제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주일날 잠자도 모자라는 판에 일찍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 1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재물,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은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하나님은 뭐 배고프고 돈이 궁핍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으로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계단만 밟고 가도 마당만 밟고 가도 안 온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정말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주의를 잘 지키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드려도 가서 바깥에 가서 뭘 한다고요? 악을 행하면 드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나쁜 짓 하면 드리나 마나라는 겁니다. 여기 찬양 열심히 하고 나가서 또 수군수군하고 온갖 못된 짓 하면 여기에서 드린 찬양 다 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 그거 너무너무 가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월삭, 절기 이런 것 잘 우리가 막 절기가 되면 부활절 절기 우리 막 준비 발표하잖아요. 한 달 전부터. 성탄절 막 준비해서 절기를 올리잖아요. 무슨 창립주일 막 음식을 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 시작. 내가 너희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기도 많이 해도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이웃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거치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며 또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쳐야 한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또 아주 우리 사회에서 그냥 높은 고위층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얼마나 설교도 좋고 얼마나 찬양도 좋고 그 찬양대 하는 분들이 그냥 다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주중에 한 번 더 나와서 연습하고 또 주일날 연습하고 또 멋있게 막 이렇게 합창을 하지 않습니까? 성가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거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돌아가서 여기 뭐예요? 악을 행한다.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 깨끗해야 되고 스스로 돌이키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쳐야 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가부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고 행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경건한 모습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진실하게 의롭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쭉쭉쭉쭉 얘기하는 것이 형제하고 불화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재물을 여기 나놓고 가가지고 화해하고 화해가 먼저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미워 죽겠는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화해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데도 여전히 그 인간이 꼴보기 싫으면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린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찾아보시고 우리가 교훈을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찾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 뭐를 믿는 겁니까? 11장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드린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복장도 막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해서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하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겠어요?
아니, 대통령은 고사하고 결혼식 갈 때도 그냥 온갖 것을 다 뭐 이렇게 저렇게 치장해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옆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앞만 둘러봐도 옆에 마누라가 있고 아는 사람만 있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이는가? 오래된 성도들만 보이지 너무 친한 성도들만 모이니까 그냥 너무너무 자유롭잖아요. 장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기 1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이제 이렇게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하는 그런 증거를 예배드림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됨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피의 공로로 내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할 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렇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감동시키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